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고요한 새벽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님 함께 내어드리는 그 첫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당신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며 단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모습, 그것은 거울로 비춰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내 안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이고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이며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세상의 거울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땅에 비추는 거울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거울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썩어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울로 비춰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었고 받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 바로 하늘에 속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완전히 이전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이 세상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확증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나의 진짜 생명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안에 굳건히 확증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이미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삶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세상을 넘어 하늘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혹은 운동을 마치고 우리는 몸을 씻게 됩니다. 그러면 옷을 벗고 몸을 씻지요. 깨끗이 몸을 다 씻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것,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면 땀 냄새가 배게 되고 세균이 다시 묻게 됩니다. 씻었다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 그리고 탐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자리에 돈과 성공, 쾌락, 사람들의 인정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우상 숭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낡고 더러운 옷을 미련 없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벗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을 옷은 사랑받는 자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온유, 사랑에 빠진 긍휼, 사랑에 빠진 자비는 율법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야 한다는 율법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그 모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장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배 때에만 그것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옷을 입고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바로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에서, 이웃으로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바로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입어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일상복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 역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실현되는 모델하우스이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드는 성도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살아낼 힘이 나에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죽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나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힘이 나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나에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깨달았기에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힘의 근본 원인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진짜 생명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연약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존귀한 가치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이웃에게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의 띠로 서로 묶어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늘의 옷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춰가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이 거룩한 여정 홀로 걷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이 진리를 붙들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